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네 번째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관한 여기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으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중에는 감독들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가 한 50여 년경, 서기 50여 년경쯤 쓰여진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미 조직화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 직분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걸 다 합쳐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가 충남북의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조직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30절 가까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겨났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또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포함되는 이런 지역들을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했지요. 우리는 흔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두 번 더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을 이렇게 키워주고 또 감싸주고 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의 평가가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썩 좋지 않았던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큰 교회의 지도자들 둘이 크게 싸우고 각자가 흩어져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여전히 1차 때 동행을 했던 마가를 데리고 그의 그 향방은 이제 그 구브로 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를 순방을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1차 전도여행 때에 탄생된 아직 온전치는 못하지만 몇몇 교회들,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딜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잔티움 또는 콘스탄티노플 다 이제 터키와 관련된 그런 지명들이 되겠는데, 비잔티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조금 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미 시작된 곳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복음 사역을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더 확충을 하고 또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는 그 일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 지역에서의 일을 중단시키시고, 이게 이제 어느 곳에서 그랬느냐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서 밤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드로아에서 한 170km, 80km 바닷길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그리스 땅이에요. 근데 그리스 땅인데 그때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거든요. 유럽의 첫 성,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환상 중에 듣게 된 것이죠. 그게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정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체험을 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바다를 건널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육지로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환상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거의 대부분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울 수도 있겠는데, 바울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뜻은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더 남아가지고 더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다를 건너 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드로아 항구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상징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옛날부터 그 그리스하고 터키가 튀르키예하고 늘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제 지배를 하고 지배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도 그게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섬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도 안디옥 가까운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잖아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그렇게도 부르죠. 이 구브로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지역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그 남쪽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그리스 정교의 총 대표를 뽑을 때에 전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교회 대표를 뽑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지역이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쪽은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꽤 큰 섬이긴 하지만은 북쪽은 터키가 점령을 하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고, 종교로 보면은 북쪽은 이슬람교고 남쪽은 기독교 중에서도 정교회가 지배하고 있고, 2018년도에 이 구브로 섬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도착지이기도 했지만은 저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드로아 항구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예 사이에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화네 뭐 어쩌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 트로이 목마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드로아. 이게 신화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드로아 항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빌립보,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이죠. 그리스 땅 180km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거기 항구가 성경에 보면 네아폴리라고는 항구로 도달을 합니다. 이게 최단거리죠. 그리고는 거기서 한 15km, 16km 내륙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이제 보게 되어서 그 마케도니아 땅 어디를 목적지로 향했느냐 하면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요. 오늘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첫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럽의 관문이다 그런 얘기죠. 튀르키예는 아시아 땅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최단거리로 가면은 네오폴리스,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이제 이 까발라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 이름이 까발라인데 성경에서는 네오폴리스, 신도시, 해안가에 신도시가 세워졌고 거기서 한 15, 16km 안으로 들어가면은 빌립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네아폴리를 가면, 까발라를 가면 굉장히 예쁜 항구 도시인데요.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에 첫 발을 들인 곳 해가지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그 조금 항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념 표시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스를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 장소, 까발라, 성경의 지명으로는 네아폴리. 거길 거쳐서 주요한 군사도시요, 교통도시요, 물산도시요,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선포하신 복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그 복음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전파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서기 한 50여 년경 정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이렇게 큰 꿈을 안고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첫 발을 내디딘 빌립보 성,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필립 2세가 이곳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미 기원전 380, 한 350년 정도 되는 그때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크게 발전된 도시가 되었다. 필립 2세가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라, 필리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크레니데스, 원래는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들어갔을 때는 이 빌립보가요, 튀르키예는 아시아 땅이고 그리고 그리스 땅은 유럽 땅이고, 그러니까 동서교역로로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도 거상, 돈이 많은 한 여성, 사업을 하는 한 여성을 만나서 그 집이 교회로 제공이 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 교인들이 되고 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유럽 쪽의 무역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 가깝기 때문에 동서무역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립보라.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조그만 마을이나 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골에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개가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는 그런 곳에 초대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교회가 120년 전에 이곳이나 저곳이나 가까운 지역에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게 장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이곳에다가 교회를 터를 잡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120년 전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잡은 이 거점 도시들은 지금도 아주 주요한 그 무역 또는 물산, 왕래가 잦은 곳 또는 교통의 요충지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이런 곳을 주로 잡고서 터전을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천막 만드는 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만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든지 하여튼 돈벌이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며칠을 지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보에는 뚜렷한
이 건물로서의 회당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뭐 소문도 듣고 하고 보니까 안식일마다 저 강가에서 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강가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인데 그 강가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강변이 되겠는데 간지테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강변으로 갔습니다. 뭐 주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대로 안식일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활용을 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 잘 아시지만은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일반 종교로서 이제 승인을 콘스탄틴 대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공개적으로 또는 뭐 공식적으로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흔적 드러내놓고 4세기경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0년경이란 말이죠. 강변으로 찾아갔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드디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 하는 거죠.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가 뭐 결국에는 자기들의 온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이름 그러면 루디아. 우리 여신도의 이름 가운데도 루디아 있죠? 루디아.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루디아. 루디아 여신도에 있어서 여기 계시나요? 누가? 우리 권사님들. 예, 루디아. 그 루디아 회 이름이 여기서 온 거죠. 그죠? 루디아. 여성 지도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디아는 뭘 했던 사람이냐? 그는 너무 정확하게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장사가 뭐 하는 거냐? 자주색으로 물감을 입힌 그런 옷감을 주로 판매하는 말하자면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 그런데 자주색 옷은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이게 고관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옷 색깔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그 색깔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자주 색깔의 옷감을 사서 옷을 지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죠. 로마와 관련된 영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자주색 망토를 두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옷감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자주장사, 이게 루디아였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소매상 정도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큰 그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력도 상당히 튼튼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유럽의 첫 교회가 되도록 그냥 내놓은 것을 보면은 배포도 큰 여성이고 돈도 꽤 있고 그리고 돈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쓸 줄 아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여성이었다라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시죠? 두아디라 교회. 믿음도 칭찬받고 사랑도 칭찬받고 인내도 칭찬받고 헌신도 칭찬받고 했던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는 그냥 어디라고 말하면은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난번 터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가운데에 왜 가죽 제품 많이 팔고 했던데 에베소 지역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지역. 우리 장모님 두 분 패션쇼도 하셨잖아요. 거기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거기에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로 날아갔잖아요. 그 이즈미르. 그 이즈미르 에베소 지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두아디라가.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단 말하자면 이런저런 사업이 굉장히 융성하게 베풀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조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길드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길드 조합. 중세시대 때 길드 조합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의 조합, 단체. 요즘 말은 노조는 아니고 하여튼 상공회의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에 꽤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회식도 자주 하고 회식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 가지고 고기 같은 것을 술하고 같이 마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게 이제 성창제도 같은 것이 공식화되어 있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신전에 가보면은 몸을 파는 여성들이 성창제도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거를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아요. 바로 이 두아디라가 루디아의 고향 땅입니다. 이렇게 염색업도 발전이 되어 있고 지금도 무슨 가죽 관련된 거, 또 실크에 관련된 거, 옷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특히 염색업이 많이 발전된 곳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곳에서 염색된 좋은 실크,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빌립보까지 가가지고는 판매하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또 이즈미르,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이런 루트가요. 유명한 실크로드랑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비단을 가지고 두아디라에서 염색을 하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런 그 중개상인처럼 루디아가 사업을 했던 여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의 두아디라 에베소랑 가까운 지역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을 꾸리고 있었던 루디아, 여유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디모데, 바울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 요 세 사람만 본다고 해도요. 이게 여간 큰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기 집에 강권해 가지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하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바울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여러모로 협력을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비량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루디아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언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시아,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말도 잘했을 것이고 또 강한 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의 원칙인 바울이 그걸 포기하고 루디아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까지도 이 교회가 바울의 전도 활동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빌립보서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전하고 있었는데 한 그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게 뭐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정확하지 않아요? 점치는 여성이었지만은 바울 일행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거는 민폐입니다. 민폐. 그렇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몇 날에 걸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소란스러운 지경까지 되고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런 범죄 행위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말 아시죠? 스토킹한다. 스토킹.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뭐 주로 남성이 여성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요새는 뭐 여성들도 뭐 남성 못지않게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는 쫓기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거죠. 과도한 집착에 따른 현상 중에 하나가 스토킹 하는 거예요. 스토킹. 여러분 중에 스토킹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다든지 어떤 누가 그렇게 쫓아왔다든지 김성순 권사님, 조 권사님이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건 스토킹은 아니죠. 그거는. 하여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을 말하자면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성이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했던 말로 보면은 그것 자체가 복음의 내용인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 같은 보면은 바울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이 여자는 단독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점을 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이 귀신들이 점 보는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인도 같은 나라 가면은 아주 집요하게 외국인들을 쫓아다니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가 잠깐 뭐 신호등 때문에 주차를 한다거나 뭐 어김없이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이거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근데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뭐니 돈 달라는 돈. $1 그러면서 이제 돈 달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요, 키도 조그만하고 뭐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항상 아이를 한 명을 끼고 있어요. 또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 뒤에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가면은 $1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너무 쉽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다 거의 다 빼앗기고.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돈을 벌면 이것을 거의 착취하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정상인이 되었으니 좀 더 칠 수 없고,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법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 있는 현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처음이니까 이상한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는 로마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결국에는 이 도시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관리가 바울 일행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지금도 빌립보 유물을 크게 이제 도시 자체를 발굴을 계속 하는 중인데 그 언덕백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요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감옥은 본격적인 감옥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산이나 이런 데 땅을 깊게 파가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산자락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막 덮여 있고 한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감옥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허술한 곳이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인들이 탈출을 하거나 탈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형 언도를 받든지 하여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 일행은 가만히 있거든요. 도망도 안 가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에게 말하자면은 구원의 길을 제시를 받습니다. 간청을 하지요.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뭐예요? 바울이 이 간수에게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바울이 간수,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해준 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저 기도하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간수가 이거 특별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따라서 루디아 집안 식구들처럼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루디아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간수와 간수 집안 식구들이 두 번째로 단체로 교인으로 등록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초기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설립 멤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그리스의 제2의 도시,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키, 우리는 데살로니카라고 부르죠. 데살로니키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의 선교 활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인사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총과 또는 은혜와 평강, 평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서두 부분이니까 인사말을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또는 은총과 평화라고 하는 용어가 중심이 되는 인사말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다 끝내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은혜 또는 은총,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은혜나 은총, 카리스.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죠? 은혜와 은총.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이면서도 개념이 다른 단어가 또 나와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은혜와 은총, 은사.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은사는 헬라 말로 카리스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나 은총은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라.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은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교인들이 받은 은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은사는 특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말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건 한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최순호 집사님이 기도 첫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표현을 해주어서 오늘 이 은혜에 관한 내용을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죠? 그 복음성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성 가사를 보면은 뒤에 후렴구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은혜, 은혜, 은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참 좋은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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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이게 자주 말해지고 흔하게 들려지고 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여만 되고 그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아마 바울이 이제 다른 편지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아주 해설을 잘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편지의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그렇지, 바라보고 있는 하늘도 그렇죠, 물도 그렇죠, 공기도 그렇죠, 해와 달도 그렇죠, 별도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설령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있다 해도 그거는 아주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또 1,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단어 은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탄생된다고 하는 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만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역할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능력이 항상 솟아오르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